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도 고난주간에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친교를 하는데 제가 잠깐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헷갈릴 정도로 친교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 후에 함께 또 규제를 나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후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소망 잃지 않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님께서도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괴롭고 혼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죄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빨가 벗겨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주님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당한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심하다 할지라도 죽어보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우리보다 먼저 맛보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겪으신 체휼하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겪어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분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언했지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어떤 평화라도 누리고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이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덕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 주일인 오늘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바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건강이 전부입니까? 물질이 전부입니까? 자식 잘 되면 끝입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받으면 예수님께 받을 것 다 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 받아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생명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것은 부활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축복을 받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부활의 유일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진짜 부활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논쟁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활이 당연한데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 갖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가끔 장의사에 보낸 시신이 살아나서 장례를 지내려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종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덕을 봤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아니, 선지자가 오셔서 떡도 달라 빵도 달라 다 대접도 해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병들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죽은 자의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늦은 밤 시간까지 말씀을 강론하는데 피곤하여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분명히 죽었으나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이 청년을 살려냈어요. 베드로도 살렸어요. 베드로는 누구 살렸죠?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여자 제자가 교회를 잘 섬기고 온 교회 모든 홀로 되신 어르신들에게 속옷 겉옷 다 만들어주는 너무 충성 봉사하는 자매님이었는데 갑자기 이 또 자매님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예수님도 살리셨어요. 베드로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살렸어요. 엘리야도 살렸어요. 근데 그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분명히 살아났죠. 근데 지금 어디가 있나요? 죽어서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분명히 살아났죠. 근데 그 딸은 살아났는데 지금 어디가 있나요? 잘 살다가 또 죽었죠.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도, 엘리야가 살린 사람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부활은 뭔지 아십니까?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만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부활이란 살아났으면 다시는 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살아났으면 다시는 안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부활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잠시 깨어나는 것은 세상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실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부활에 연합함으로 다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맨 처음 시작 출발점에 아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퍼져서 온 인류가 생겨난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생겨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아담 안에서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낳고 또 낳고 태어나서 많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사고로 죽었습니까? 병으로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아담부터 죄를 졌어요. 맨 처음 사람부터 하나님께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처음 사람부터 죽더니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작된 모든 그 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예외가 없지만,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죽게 되지만 한 분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는 I am the way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I am the truth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영어에서 I am the life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더라고 붙었는지 우리가 한국에서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정관사를 붙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I am a way가 아니에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들 가운데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저기 뭐 부산이나 광주나 전라도나 어디에서 서울 갈 때 뭐 전철로 가도 되고 뭐 고속도로 가도 되고 말 타고 가도 되잖아요. 여러 길이 있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은 땅에서 길을 찾을 때 적용될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I am a way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I am the way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안 깨어나는 신은 믿지 마시고요. 생명조차 없는 신들은 종교도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가 있고 다른 신앙이 있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주일에 마음에 더욱더 새겨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조금 착해지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물론 착해지셔야 되겠죠. 더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조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차원의 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도 아니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얻으셔야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부활과 영생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어로 묻겠습니다. Are you belong to Jesus? Are you belong to Jesus? 당신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가능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요,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례받았던 학생이 간증할 때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제 마음에 콱 들어와서 박혔어요. 그 젊은 학생이 말하기를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신세 질 수 없어서 예수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 미국에서 특히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네 삶은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 도움도 받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심과 자율성을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패를 끼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좋아요. 그럼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매니지하고 성공시키고 잘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가온 장벽과 문제들을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내 힘으로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능력이 완전히 없고 고갈됐다고 느꼈을 때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부모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가라 라고 교육받았지만, 그러나 그 학생은 말하기를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느꼈고 뭔가 초월적인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는다라고 간증할 때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 학생이 지금은 USC를 비롯해서 UC의 대부분의 대학에 다 합격의 통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생명을 내 생명을 주고 샀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피로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인 없는 존재도 아니고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걷어차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나? 예수님 없이도 나는 아직 살만한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고 나의 이데올로기와 나의 방법들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상관없고 나는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면 좋겠는데, 아, 예수님 내 맘대로 안 해주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실패한 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내 판단력으로 내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주일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2명, 3명, 5명, 10명의 목자들이 양떼를 다 짬뽕 시켜놔도요, 양떼가 뒤섞이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막 골라가지고 네 양 내 양 찾아가려면 복잡하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목자가 내 양은 나에게 따라와라. 그러면 그 목자 음성을 듣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서부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란 양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목자가 이리로 가자, 그럼 이리로 가고, 여기 풀이 있다, 그럼 풀 먹으러 가고, 여기 물이 있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내 양은 이리로 와라. 그러면 자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re you belong to Jesus?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볼 수 없어요. 선생님 하면서 끌어안고 키스를 했지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도로 죽으면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도 주님이 왕노릇하신다는 말씀 나왔죠.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죠. 왕노릇하는데 예수님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정말 멋진 신앙입니다. 행복한 신앙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감사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